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 그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귀향길에 또다시 출현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 약속을 지켜서 그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는 중이며, 특별히 이번에는 형 에서로부터 이 군대가 지켜줄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야곱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진영이란 뜻의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마하나임은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위치하는 곳인데 후에 갓지파의 땅이 속하며 그 중에서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으로 할당됩니다. 또한 사울 왕이 죽고 남쪽 유다 지역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잠시 수도를 세웠던 곳이며,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에서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예언했던 대로 험한 산악지방인 세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눈먼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에서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멀리 옮겨간 이유는 사냥꾼으로서 수렵 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부모와 이방인 며느리들과의 갈등이 지속되어 이를 피하기 위해 옮겨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은 이미 야곱에게 유업으로 주어진 땅이므로 그도 이스마엘과 같이 가나안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호해 주실 것을 알려주셨으나 야곱은 아직도 형을 만나는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용서와 호의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일 땅으로 먼저 사람들을 보내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공손한 전가를 전합니다. 여기서 에서를 주라고 부른 것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히브리인들의 표현 방식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라거나 그런 대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겸손한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형과 화목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재산도 충분히 있으므로 유산 상속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암시해주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 돌아와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줍니다. 또한 그들은 형이 무장하고 있다는 것도 말해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야곱은 두려움으로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고 공포감에 숨을 쉴 수조차 없게 됩니다. 동생을 만나는데 400명이나 동행한다는 것은 자기를 치러 오는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야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린 채 일하고 재산 모으는 데만 빠져서 살아왔습니다. 이는 믿음의 장자에게 적합한 삶의 모습이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이렇게 극도로 곤고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사들까지 보내어 안심시켜 주셨으니 야곱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만 한다면 기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워낙 위험하고 또한 반복된 기도와 응답을 통해 강한 믿음의 군사로 훈련되지도 않은 야곱이므로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나약함과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결국 큰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세상 어떠한 대책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대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경우라도 후에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성도의 삶에 닥치는 많은 시련과 환란들은 그 원인이 대부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야곱이 무리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가지려 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큰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혈기나 욕심, 게으름, 믿음의 부족 등에서 기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부족한 모습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묵묵히 참고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것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지식과 행실이 다듬어지고 성화되어 가면서 불필요한 환난도 점차 줄어들어 갈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멸족당할 것을 생각하고 두려움에 치를 떨며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기 시작합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처자와 재물에 빠져서 이렇게 간절하고 깊은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외하던 하나님을 찾았고 자신을 큰 부자로 만들어주신 은혜에 다시금 감사했고,
또한 귀향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가로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후손들을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자신이 무사해야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물으며 기도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갈 계획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어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라도 피하게 하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불안한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습니다. 야곱은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등 합계 580마리나 되는 실로 엄청난 양의 선물을 종들에게 나눠주고 미리 출발하게 합니다. 재물에 애착이 많은 야곱도 생명이 위태한 지경에 처하니 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물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전달되게 해서 에서의 마음이 점차적으로 누그러지게 하려 합니다. 야곱의 종들에게도 최대한 공손한 언어와 자세를 취하도록 지시합니다. 화평과 사랑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입니다. 야복은 야복강을 앞두고 장막을 칩니다. 야복강은 요단강 동편 길르앗 고원에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강입니다. 계속 기도하며 선물도 보냈지만 야곱의 불안한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며 지내던 야곱은 더 기도하고 싶은데 가족들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가장으로서 얼굴이 사색이 되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계속 숨기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밤을 새워서라도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여 꼭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밤에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드디어 야곱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맘껏 소리치고 뒹굴고 몸부림치며 기도해도 됩니다. 야곱은 밤새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와 눈물이 그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그는 죽을 듯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로지 그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떼쓰며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던 중에 그는 어느새 어떤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듯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름은 영적으로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후에 야곱의 몸에 그로 인한 흔적이 남았기 때문에 육적인 씨름이기도 했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힘을 쏟아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비의적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천사인 동시에 하나님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도는 간절했지만 그 내용에는 문제가 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지속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안전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 자신이 형에게 나쁘게 행하고 아버지를 속였던 인간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다나람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을 더 신뢰하던 모습도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던 모습도 아니고 형으로부터 구해주는 것 외에 더 이상의 복을 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를 쳐서 다치게 한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잘하는데 때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사람도 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죄하지도 않고 버티는 경우는 야단을 맞거나 매를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새벽까지 계속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듯이 매달립니다. 천사는 야곱의 고집을 이길 수 없다고 보고 그의 허벅지를 강하게 칩니다. 야곱이 회개하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랐는데 끝내 회개하지 않으니 강제로라도 회개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고관절이 탈구됩니다. 인체에서 가장 큰 관절 중의 하나인 고관절이 탈구되려면 거의 3층에서 떨어질 정도의 충격이 가해져야 할 것입니다. 충격의 크기가 컸던 만큼 이렇게 엉덩이 관절이 빠져버리면 그 후부터는 몸을 조금이라도 틀거나 이동하려면 손상된 힘줄이 덜렁거려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통증으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 이제 더 이상의 씨름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천사를 점점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아직 자신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절박감 때문일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형의 칼에 죽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이니 통증 같은 건 신경 쓸 겨를도 없고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절실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이 정도의 기도는 있어야 하는가 봅니다. 야곱은 천사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동안 육신만을 믿고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제 그 육신이 망가져 버렸으니 앞으로는 몸을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더 간절하게 바라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느새 하나님만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해진다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처럼 야곱의 육신이 약해진 만큼 믿음은 더 강해지고 더 신령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왜 야곱의 종아리나 등을 때리지 않고 허벅지 힘줄을 손상시켰을까요? 인체가 힘든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곳은 이동의 중심축인 허리와 허벅지, 무릎, 발목 등일 것입니다. 이런 곳이 아프면 힘든 일은 거의 할 수 없고 몸을 써서 일하는데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거나 큰 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기의 체력과 두뇌와 성실성만 믿고 무엇이든지 열심히만 하면 다 성공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무사했던 것은 그의 체력이나 용맹함 때문이 아니었고 큰 부자가 된 것 또한 그의 지능이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도우심을 주셨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마음속으로 자신의 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에게 허락된 좋은 결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야곱에게는 더욱 이런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만하는 모습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고 그냥 이 상태로 복만 더 내려달라고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만 하고 마치려 했는데 그가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더 큰 축복을 가로막는 자존감의 요소를 강제로라도 제거하고 주시려 한 것 같습니다. 천사는 아침이 되어 형을 만나러 갈 시간도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고 원하는 복도 다 주겠다는 듯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더 버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고 사기와 속임수로 점철된 옛 이름을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라는 뜻도 있지만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동음의어도 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지만 사실 그의 사는 모습도 그 발음에 걸맞게 거짓말, 야근 수법 등을 쓰며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 때문에 그의 삶은 평온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도 그가 살아온 삶의 최종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제부터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려면 더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기꾼, 거짓말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축복을 주시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을 받고 싶다면 이름부터 바꾸고 난 후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해석하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저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앞당겨 받은 것이 그 뜻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안전을 바라는 기도만 들어주시고 더 큰 복은 앞으로 그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시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떼쓰듯이 지금 당장 그 복을 약속해달라고 너무나 강하게 간구하니 결국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을 이겨버리고 더 큰 복까지 모두 당겨서 받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야곱의 믿음과 순종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것에 비하면 매우 보잘것없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 큰 복을 받을 믿음이 아니지만 장차 믿음이 더 깊어진 후에 받을 복까지 다 당겨서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이기면서 받을 수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잘은 모르지만 야곱은 아마도 현재와 같은 거짓과 술수의 삶을 고수하다가 앞으로도 속고 속이면서 많은 고통을 당할 뻔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강제로 고쳐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시는 바람에 인생의 수많은 환난 풍파로부터 좀 더 벗어나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주변 족속들과의 갈등, 질병, 여러 부인과 자녀들의 편가름으로 인한 고통 등 예상되는 고통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육신이 망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게 된 야곱은 앞으로 많은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기도로 하나님을 이겼지만 결국은 하나님도 야곱을 고쳐서 이기신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모두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은 사실 천사가 져준 것이고 하나님이 져준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떼쓰는 자녀를 야단칩니다. 그러나 아무런 요구도 없고 부모와 대화도 없이 자폐증 환자처럼 혼자서만 지내는 자녀보다는 차라리 떼쓰는 자녀가 더 귀엽습니다. 자녀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르다가 길거리에 누워버리면 부모는 결국 군밤 한 대 때리고 이를 사줍니다. 그리고 혀를 차면서도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는 자녀를 귀엽게 바라봅니다. 야곱도 이렇게 떼를 쓰다가 결국은 한 대 얻어맞고 나서 큰 것을 받아낸 것이라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고 떼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겨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께 간청한 결과는 항상 좋은 것입니다. 자녀가 해로운 것을 달라 해도 아버지는 알아서 해롭지 않은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기도해도 그 기도한 만큼 내용은 좋은 것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우리의 욕심대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고집부리고 깨지지 못하던 것이 있다면 이를 회개하고 고친다면 더 빠른 응답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비록 부족함이 많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귀여운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못 이기는 척하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천사가 가기 전에 이름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와 계약한 자의 이름이 들어간 증명서를 갖고 싶은 것 같습니다. 천사는 어찌 감히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의 자녀나 소유물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생각한다면 야곱에게 이름을 주신 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를 앞두고 야곱과 같은 끈질긴 기도를 통해 최대한 좋은 것으로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